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안에 갇혀 있었죠. 숨어 있었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난 창자국과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제자들은 또 그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이 굳세어졌겠죠. 또 마음이 담대해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숨어 지냈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인했으니,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능력을 믿고 더 담대하게, 더 확실하게,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도 함께 가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그 어부였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기도하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를 포함한 원래 어부였던 제자들이 1절 말씀 보면 디베랴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의 다른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3년 전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곳이에요. 그때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다고요? 다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그들이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정말 실패자 아닙니까?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고 굳세어지고 담대해지기는커녕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믿음 없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내가 고난 받을 텐데 그때가 되면 너네 다 도망갈 거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하셨을 때에 베드로만큼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떠나도요,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후에 어땠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는 죄책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집에 갇혀 숨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지만,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예수를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창피한 거야, 주님 앞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고 다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부였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들이 있죠.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실패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에 실망하고 체념하면서 더욱더 믿음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요,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괘씸하죠. 너무 밉지 않겠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몸에 상처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음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난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내가 제자로서 더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충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하고 또 분노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굳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왜? 세상에 제자 될 사람이 그들밖에 없겠어요? 예수님 일을 감당할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겠습니까? 찾아보면 베드로보다 그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 없겠어요? 있다고요.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그래, 너네 갔어? 그래. 니네가 결정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난 다른 제자 찾으련다. 다른 사람 세워서 그에 감당하게 하련다 하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 세상 사는 모습이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한 여자 연예인이 아주 갑질 인성 논란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이제 원래의 모습이 밝혀지면서 아주 방송가가 떠들썩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미지 관리에 실패한 거죠. 그렇죠? 실패한 거예요. 연예인으로서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출연하려고 했던 그런 대작에도 빠지게 되었고, 그죠? 또 그가 모델로 하고 있거나 협찬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들로부터 이제 계약이 거절당하면서 수십억의 위약금을 물어줄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연예인이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예계 생활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큰 문제 납니까? 큰일 나요, 연예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드라마 그 사람 원래 찍으려 했던 거 못하게 됐다고 드라마가 완전히 엎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면 돼? 다른 사람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더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요. 예수님은 어때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도리어 예수님은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하고 낭만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의 어부로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만큼 그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의 경험을 안고 돌아왔던 그들이 다시 세상에서도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했을까, 제자들이. 그렇죠? 얼마나 절망했을까. 근데 그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자기들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물을 오른쪽에 내렸고 또 거들어 내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언제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 그렇죠? 그때도 제자들은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처음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고 회복시키려 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지금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7절 말씀에 뒤쪽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고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 것일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부끄러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내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든 것은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로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불행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돌아간 세상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에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식사를 하신 장면이 나와요.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또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만난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첫마디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 그럴 수 있어 임마? 내가 부활까지 해가지고 직접 보여주고 임마.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얘들아? 너무한 거 아니야? 막 혼내고 다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묻고자 하신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를 향한 비난이나 심판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보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냥 사랑하느냐, 뭐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의 질문에서의 사랑하느냐와 베드로의 대답에서의 사랑합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라고 표현해요. 아가페. 아가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누가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의 대답에서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필레오. 근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냥 친구 사이에서의 우정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의 의미지만 그 내포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보면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 좀 다르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보통 do you love me 하죠. 근데 do you truly love me? truly love me. 진짜 날 사랑, 참된 사랑은 아니냐. 진실로 날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의 사랑은 I love you. 그냥 그 단순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헬라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아가페를 묻는 질문에 아가페 한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전에 했다가 그것도 무슨 고백이었을까요? 아가페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아가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래서 그 베드로의 아가페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거의 잃어버렸던 믿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때로 믿음을 잃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똑같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주님,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아가페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능력이나 성품이나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거에 관심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에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가페하고 있느냐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 제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부족해서 실수가 많고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은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 주님을 향한 truly love, 아가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실패자로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자, 성공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